2019년도도 이렇게 지켜주셔서 11달 마지막 주일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국가를 붙들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대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가지고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상 14장을 통하여서 여로보암의 죄와 심판이라는 제목을 정하였는데, 실제로는 여로보암의 죄와 또 르호보암의 죄와 심판을 함께 우리 곁들여서 살펴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중에 한 장 한 장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원하셔서 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던 것들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사시도록 하였는데, 400년 동안의 타락한 모습을 보이던 그들이 그 이후에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강구하여서 왕을 세워주었는데, 그 왕정 시대가 도래되고 있는 가운데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 아들의 시대, 르호보암 시대 때에 드디어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또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이 죄 가운데서 여로보암을 일으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제단아라고 하였을 때에 그 저놈 잡으라고 할 때 손이 굳었던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회복되는 것이 자기 목적이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은 뒷전이었고, 나라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사는 것은 뒷전이었고, 자기 안위, 자기 일신의 그 영달을 위해서 구했던 여로보암을 우리는 참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이 나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인 것 같기도 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고,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기록된 성경이지만 이 당시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이제 14장을 우리가 보는데, 14장 1절을 보면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입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의 왕이 아비야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북이스라엘의 둘째, 살아있으면 둘째 왕이 될 수 있는데 그 이름이 아비야예요. 남유다에는 누구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고, 남유다의 초대 왕은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의 아들이 우리 성경에서는 야비얌이라고도 되어 있기도 한데, 또 역대하에 보면 아비야라고 되어 있어요. 희한하죠? 똑같아. 둘째 아들,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쪽에는 진짜 야비야가 되어 있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죄를 지어서 그 아들이 죽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비야,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 비교해 보면 우리가 깨달을 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아비야가 병이 들어서 여로보암의 왕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가슴이 답답합니다. 자기는 왕이 되었고 열 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군주가 되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다급하니까 어떡하요? 이제 자기가 경험을 되돌아보는 거지요.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게 아이야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자기가 옛날에 그 애굽으로 망명하였다가 올라오는 그 길에 아이야 선지자가 자기 옷을 찢어서 생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내면서 10조각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나라를 세우도록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다윗처럼 하면 너 나라가 견고히 이어져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하여 자기가 갈 수는 없고 왜 못 가요? 쪽팔려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을 보내는데 부인을 그냥 보내면 또 알아요. 왜 부인이 그냥 가나 솔직히 막 왕후는 막 옷을 막 화려하게 입고 몸종을 주렁주렁 달고 가면 세상에 왕의 아들이 무슨 짓을 하여 저주 받을 짓을 하여서 저렇게 병이 들었을까 소문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아내 왕후인 척 하지 말고 일반 사람인 것처럼 변장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그 묻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자 회의를 하고 그 부인이 변장을 하고 남편의 말을 듣고 출발하였습니다. 출발하여 가고 있는데 이 아이야 선지자는 연세가 많아가지고 그때 안과 병원이 없어가지고 백내장 수술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삭처럼 안 보이가지고 막 고기에 한 그릇 얻어먹고 거기다가 아들 큰아들한테 줘야 되는데 염소털 가져오는 그 막 야곱에게 막 축복을 막 시대히 뺏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도 안 돼요. 영의 눈이 어두워서 덕서서서 신천지나 예수 대강 믿어도 복 준다는 이런 데 가서도 안 되고 그런데 이 아이가 연세에 있어서 그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좀 있으면은 여로보암의 부인이 자기 아닌 척 하면서 물으러 올 것이야. 그러거들라 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 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소리가 뭐가면 그 아이가 산다 죽는다는 소리지요. 그 죽는 것만 아니고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을 보면요 이것만 난장판이 다 돼버린 거예요. 성읍에서 덜에서 뭐 나가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쑥대밭 뗄 것을 아이야 선지자가 이 부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이 교회 딱 들어오자마자 성경 낭독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여러분은 분명히 다음 주 설교거리를 읽어오시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워낙 공사가 다 망해가지고 못 읽어봤잖아. 그래서 오늘 14장을 들어놨는데 14장을 다 읽어왔던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 금방 고개가 끄덕끄덕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래 있는데 거짓말로 거의 정말로 자기 그 부인이 화장도 치우고 막 묘하게 분장해가 들어오는데 아이야 선지자가 어서 오게 여로보암의 부인아 그러면서 알아맞혀버리는 거죠. 참 용하지요. 오늘날 예수 무당들 많이 있습니다. 세미나 은사 사역 한다고 이런 데 가면 뭘 써내래요. 왜? 조상적부터 나는 어떠한 가문에서 태어나고 몇 대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그러고 누구 가족 병력 같은 이런 걸 해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는 은사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가짜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을 오늘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로보암 왕이 누구를 본받는가 하면 초대왕 사울이 그랬어요. 사무엘은 지금 돌아가시고 없고 전쟁은 발발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직접 자기가 이제 변장하고 뺑기디 그 직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는 것 변장해 가는 그것을 배웠는 것 같아요. 좋은 거 배워야 돼요. 여러분 복 준다 잘 된다 예수 대강 믿어도
괜찮다라는 거, 그냥 우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그 소리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림 없이면 죄사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내게 희생을 강요하고 내가 조금 불리하다라는 그런 말씀 있는 것에 내 물을 딱 쳐놔놓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유리한 것, 잘된 것, 남 복받았던 것, 그거 벤치마킹 하지 마세요. 죄를 벤치마킹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야가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 좋은데 그러지 뭐 다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나님의 그 사람이 그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였도다. 다윗처럼 잘하면 다윗도 그 가문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처럼 너의 가문도 그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 신랑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9절에 보면 심지어 어느 정도인가 보면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누가요? 여로보암이 다른 신을 만들었다.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다한과 베델에. 이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력은 누구에게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력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 권력이 유지가 되나요?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생활을 하면 그 권력은 유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왕이 되고부터는 생각이 달라져 버리는 이 불쌍한 생각들이 오늘 우리 모두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리어서 9절 보면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나를, 누구요? 하나님을 여로보암 너의 등 뒤에 버려버렸다. 그러면 권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자, 10절을 보면요. 자, 우리 10절,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 이스라엘 가운데 내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런덩이를 썰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썰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저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라 하셨나니. 이 이야기를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아이야 선지자가. 자, 그러면 여기에 10절 초반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누구요? 여로보암에 속한 누구? 성경도 안 읽어보고 뭐 뒤도 뭐 딴 데 두고 그러니까 뭐 누구지?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 원어로 보면은요, 예, 사내는 써서 오줌 누는 자, 써서 오줌 누는 놈을 다 죽여버리겠대요. 그러면 시가 연결되나 안 되나? 못 되지요. 예, 원어에 보면 예, 히르 사탄이라는데 히르는 벽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아니고요, 샤탄. 예, 시옷의 야, 샤탄은 소변 보는 자예요. 여자분들 벽에 오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벽에 오줌 살 수 있는 사람은 서서 오줌을 누는 사람이죠.
그 원어로 보면 서서 오줌 누는 사람인데 단어를 파싱하면 킬러는 벽이에요. 벽에 소변 보는 자는 서서 오줌 누는 자라. 그 사람은 남자라.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너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시지요.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왜요? 서서 오줌 누는 자들 다 죽이고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런더미로 썰어버리고 또 여로보암 집을 완전히 말갛게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 살면 성읍에서 죽는데 그 시체를 개가 잡술 것이고 덜에서 죽은 저 공중의 새가 먹어버립니다. 이거 내 말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금 누가 그렇게 전달하고 있어요? 아이야 선지자가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구약에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믿어요? 이 동네도 믿어요? 아멘. 우리는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지옥만 가면 돼요. 가급적이면 이까지 왔으면 천국 가야 안 되겠나요? 예. 오늘 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하나님 너무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생각 들 때에 빨리 생각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만들어진 존재예요. 나를 만드신 분은요, 나를 만들 때에 만드시는 그분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대로 작동 안 하면 폐기를 시킨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자세히 통념적으로 살펴볼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재간이 없습니다. 앞에 것을 다 잘라버리고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체벌을 받는 것만 볼 때에 우리 애가 무슨 잘못을 하여서 죽을 죄를 지었는데 그냥 몇 대 때리는 걸 보고 왜 때리느냐고 이야기하는 학부모와 같은 그런 양체 같은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어떤 복을 주셨는데도 이것들이 개엄망덕한 짓을 했는데도 이 정도로만 때리니까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의 집을 말하게 썰어버리고 서서 오줌 누는 분들을 죽여버리고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어버릴 것이고 덜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도록 만들겠다. 이 소리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요? 대답해보세요. 앉아서 지금까지 듣고 눈만 뻑뻑뻑 하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가 있으면 돌이켜서 미안합니다 하면은 생명이 보존이 되는 거요. 이 여로보암이 집이 이렇게 서서 오줌 누는 들 죽어버리면 씨가 끊어져요.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라는 것은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여로보암이 돌이키지 아니하여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자,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여로보암의 부인 아비야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우리 13절 보실까요? 죽어버려서 오니까. 자, 보십시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는가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요신에 들어가이니 이는 여로보암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자, 성경은 우리 그대로 믿읍시다. 성경에 있는 글자를 그대로 믿자고요. 그 뜻도 그대로 믿읍시다. 간혹 철자가 제가 아까 성경 공부하는데 보니 오타가 두 군데가 나가 있더라고요. 못한다, 못하였기 때문이다,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쉬었이 도망가는 게 없더라고요. 예, 그렇게 오타가 있는 것처럼 약간 번역이 미숙한 것은 있지만 뜻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자, 이 아이가 죽는다 그랬죠. 이 아이가 벌써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아이가 죽을 텐데 이 아이만 어디에 들어간다? 묘실에 들어간다. 그러면
여로보암 가문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가문이거든요. 에브라임 지파의 이 초대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이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이 가문에 묘실에 들어갈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이고. 아이고. 자, 이 아이만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눈치채야 되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가 얼마 있다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여로보암의 묘실에 들어간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아무리 왕이지만 그 가문은 아무도 묘실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면서 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신앙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문구가 그 하반절에 나오지요. 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깐난뱅이가 꼬마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선한 뜻을 품었을까요? 아직 자기가 선택하고 또 집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해도 뭐 나이가 많으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소리가 무슨 뜻이냐면 여로보암이 뜻을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 나라는 이미 끝이야라는 경고예요. 그런 경고 속에 이 아이가 일찍 죽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저주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벌써 시작부터 나중 이후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장래를 이미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아이는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더 큰 환난을 보기 전에 하나님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남유다에서 다윗 왕 다음으로 선한 왕이 있었지요. 누군지 아시지요? 요시야 왕이잖아요. 요시야 왕이 39에 죽었어요. 얼마나 선한 왕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선한 왕인데도 그 악한 왕, 자기 아버지가 암몬이고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55년 동안 악한 짓을 했고 그랬는데 악한 사람도 55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이 선한 왕이요 31해밖에 통치를 못해요. 그런데 여선지자 훌다를 통하여서 빨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8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지금 31년 만에 돌아가시는 39살에 죽는데 8살짜리가 왕이 되어서 31년을 통치하는 그 선한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나라가 망할 것을 아시니까 뒤에 이 요시아의 아들 4명이 나와가지고 4명이 다스리는 통치 기간이 29년밖에 안 돼요. 혼자서 31년을 했는데 4명이 석 달짜리, 11달짜리, 11년 2개, 3개월짜리 2개 이래가지고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그런 고통 안 보도록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저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한 사람을 그 저주의 장소에서 옮기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어설프게 하는데 돈이 많으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은요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돈을 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좀 재산 좀 가지고 있던 것이 갑자기 좀 없어졌다고 해서 내 신앙을 더 가질 수 있으면 그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도 가지고 천국도 갈 수 있으면 그것이 참된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천국 가는 것을 가치를 우선을 두고 그리고 그게 부수적인 명예나 그리고 권력이나 그 부가 사라져도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시면 그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을 포기하고 세상의 것을 가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선호를 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아비야가 일찍 죽은 것이 복이고 요시야 왕이 일찍 돌아간 것이 나라에서 보면 손해인데 당사자에게는 가장 큰 복이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깨달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아이고 이 시점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 이후까지 우리는 꼭 볼 수 있는 신앙을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비야를 죽음이 여로보암 자신에게는 재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아비야를 데려가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여로보암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방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 아들 죽는 거 맞지? 너 그러니까 빨리 너에게 항복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으니까 1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넘어 흩으시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자, 강 너머로 흩어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 너머가 무슨 뜻이냐? 강이라는 말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유프라테스 강 너머에 누가 있느냐면 아수르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이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절대로 땅에 안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비야를 데려간 것을 통하여서 빨리 여로보암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너 자꾸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지금까지 아세라가 지금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 갈라지고는 아세라를 직접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아세라상까지 만들어서 섬기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강넘을 흩어버린다는 소리인데 얼마 안 갔어요. 언제요? 200년 뒤에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아수르가 와서 BC 722년에 완전히 나라를 없애버리잖아요. 항복. 그리고 백성들을 다 잡아 흩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15절이 그대로 집행이 200년 뒤에 됩니다. 아이고 내 때가 아니니까 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선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그래 말하면 안 되고 아이고 나는 조금 고난을 당하더라도 모세처럼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이거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요자에 계신 우리 동안교회 가족의 마음이라는 것은 저는 믿습니다. 아이고 내 때만 괜찮으면 뭐 할렐루야지 야가 빠진 얌체 뺑댕이 없는 것은 그런 마음은 우리는 가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고요 뿔뿔이 다 흩어지는 그 현상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활한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되죠. 오늘 지식인들, 젊은이들 일찍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유 아직 살 날이 많은데 목사가 왜 저렇게 막말을 할까? 지금 이만큼 더 이상 죄를 지어서 더 큰 고통을 당하기 전에 지금 죽을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더 큰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김대리 나수장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 보이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남들처럼 많은 권세 대통령 하면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를 통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기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동왕의 가족을 통하여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또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야가 죽었던 것을 슬퍼하면서 장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현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와야 되는데 왕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백성이라도 돌아와야 되는데 목사는 개떡 같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은 듣고 지켜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아세라 신을 섬기면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액세서리도 종교의 액세서리도 기독교라고 종교 안에 서고 주일날 책 한번 들고 왔다 가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일저일 막 하면서 돈을 끌어모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다라는 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 여러분이 혹시 계신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깨끗한 삶을 결단하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아비야가 죽었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어떤 행동을 해야 옳은 것입니까? 당장 금신상을 치워버려야 되지요. 제사장을 바로 레위인을 세워야지요. 절기를 바로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를 세워야지요. 지켜야지요. 그러면 그 나라가 바로 설 것인데 안타깝게도 200년 뒤에 나라가 망하고 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에서 보면 여로보암이 죽는데 평안히 죽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역대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 보실 수 있는 눈이 있는 분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아비야가 아닌데 맞아요. 자 보십시다. 아비야 때에 여호와 말씀이 말씀하지 못하고 자 분명히 열왕기상의 기록을 보면 여로보암이 편안히 죽었는 것 같은데 역대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요? 쳐서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22년을 다스렸지만 왕이 되면 뭐합니까? 우리 김대진 안수집사님 기도 중에서 그 자꾸 제가 기도를 하는 걸 인용해서 죄송한데 교회만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 행해야지. 저는 그 집사님의 기도가 참 옳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교회만 들락날락 한다고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지요. 왕이 되면 뭐합니까? 22년 동안 왕이 되어서 만드는 것은 금송아지 만들고 가짜 제사장 세우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었다라기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로보암은 이러한 실패의 삶을 살다가 그 아들이 야비야가 되어야 되는데 야비야가 죽어버렸고 다른 아들 나답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이렇게 했으면 남쪽은 또 그러면 잘 했느냐? 그걸 우리 또 빨리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통치할 때 남쪽에는 누구가 왕이라고요? 르호보암이요. 르호보암이 이름도 비슷한데 자 21절부터 보면요 누구의 아들로 나옵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지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데 솔로몬이 낳지는 않았잖아. 그럼 또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마의 아들. 엄마가 라마다는 거지요. 근데 어디 사람이라고요? 암몬 사람이요. 예. 엄마가 라마고 이 사람은 암몬 사람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41살의 왕이 됩니다. 17년 동안 통치하는데 22절을 보면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심지어 그의 조상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면 갈수록 더 선한 정치를 하고 더 좋은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덕이나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을 그리고 아세라상을 세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는지 24절을 우리 같이 보실까요?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자, 아세라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색이 무엇인지 남자들끼리 또 동성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요즘 뭐 그런
민감한 이슈도 있지만 그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리고 그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 누가 있는가 하면 여자들도 제사하러 오니까 여자를 상대로 하는 창남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유다 땅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에도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잘했다, 남유다가 잘못했다 이걸 말씀을 하기 이전에 이미 애굽에서 광야 길을 걸어오실 때 시내산에서 약속했던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절대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그 가나안 7족속들이 행한 짓이 이렇게 극악무도하여서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악한 짓을 따고 온갖 음란한 행위, 동물하고까지 성교하는 더러운 짓을 하는 그런 것들은 너희들을 절대로 본받지 못하도록 그들을 진멸하라,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끄집어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교통 요충지인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그리고 또 어디로, 아시아로 가는 그 요충지에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그런데 거기에서 원주민들이 하고 있는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뺑 돌게 만드시면서 그 아말렉 족속들이 빨리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들이 하지 못하였던 그들이 하는 짓은 너희들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이 그 짓을 하고 있고 북쪽에 여로보암이 아세라상을 만들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때 보는 것처럼 2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들을 본받아서 행하고 있다. 백성들까지.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고 역사를 알고 읽으면 하나님께서 아비야를 일찍 데려갔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이런 징벌을 내리는 것이 가하다라고 이야기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그 기나긴 그 시간들을 감사할 수밖에 없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당장 죽었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어떠한 내가 규정이 하는 것이 그게 없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언제 무엇 때문에 생겼을까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취하면서부터 서서히 나타나다가 결국은 그 아들 암몬의 여인, 그 여인이 낳은 아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헵시바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헵시바가 잘못하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것처럼 오늘 또 안타깝게 솔로몬 때부터 시작했던 그것이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갈라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을 솔로몬이 전도하려고 다 데려왔으면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지혜가 완전히 무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대기별로 똘똘똘똘 알고 있으면 여기에 신천지가 오든지 부천지가 오든지 뭐 오천지가 오든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솔로몬이 마음에 준비가 없는데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을 자기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국 종교 박람회장을 만들었던 솔로몬을 지금 소환해 가지고 탄핵을 하든지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있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방 여인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닌 것 아시죠? 이방 여인 중에서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 기생 라합도 착하고요. 그리고 모압에서 온 아주머니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미열자로 시작하는데, 그가 이방인인데도 자기 신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와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으면 누구의 조상이 되었어요?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요. 이 1000명이나 사돈을 둔 그 솔로몬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열왕기상 14장을 보고 있는데
북쪽도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신을 차리도록 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집행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였지요. 그러면 남유다는 잘 하고 있느냐? 남유다도 여호와함은 또한 유다 사람들 또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누구를 들어서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생각을 하시는가? 자, 22절에 보면 25절에 보면요. 여로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누가 올라와요?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때도요, 솔로몬이 자문하니까 하나님께서 3번의 대전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것처럼 역시 그 아들이 왕이 되어서 5년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계속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죠. 정신 차리라는 마음으로 이집트의 시삭을 통하여서 싹싹 다 가져가 버리도록 만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보았던 400년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강하게 하여서 그 백성들을 칠 때에 그들이 고통당하다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사사를 세워주셨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오늘 내가 당하는 고통, 마음의 무거운 짐, 또 내 생활의 무거운 십자가,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 나와서 상의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여로보암이 잘못했을 때에 유다를 들어서 이집트를 들어서 유다를 칠 때에 이때에 바로 항복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에요, 얼마나 금이 많았던지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삭이 와서 방패 막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금방패는 다 빼앗겨 버렸고, 그 적군이 오면 막아야 되니까 왕궁의 시위대에 근무하는 자들에게 노수로 만든 방패를 주면서 그것 또한 없으면 안 되니까 근무 교도할 때마다 그것을 안전한 무기고에 넣고 가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4장을 보고 있는데 이때 일어난 일이 역대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만 보면 그렇고 또 역대기를 우리가 같이 비교해서 읽으면 훨씬 더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십시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로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거기까지입니다. 밑에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는데 죄로 물들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이집트 왕 시삭을 하나님께서 보냅니다. 오늘 우리 생활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감기 몸살이 찾아옵니까? 생각지 못했던 어떤 질병이 찾아옵니까? 생각지 못했던 경제적 우환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를 돌이키도록 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야 12장 4절에 보면 시삭이 유다의 경관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진군해서, 그리고 왕과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이때에 선지자 스마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자, 5절에서 6절인데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냐가 여로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스스로 경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자, 의로우시다 하매 그나마 다행이지요. 북이스라엘은 안 그랬거든요. 북이스라엘은 깨닫는 바가 전혀 없어요. 그래, 북이스라엘은 죽을 짓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나마 남유다에서는 신앙의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목사들이 나가서 담배도 한 대 피우고 술도 한 잔 먹고
당구도 치고 막 그래 할 수 있는데 양심에 찔리니까 어느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내가 그렇게 인정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확률이 많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말 안 해요. 선지자가 그러면 저놈 잡아라 하다가 손이 굳어진 적 우리가 보셨지요. 하나님 말씀 바로 전가하면 바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 오히려 시드기야 왕처럼 옥에다가 예레미야를 가다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방백들은 하나님께서 치셨다 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정도예요. 잘못했다라고는 하는데 그 삶이 유지가 안 되니까 그게 문제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는 나와 울어. 그리고 막 나름대로 금식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흉내 내는데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아이고 지금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눈물을 보시고 그가 깨닫는 것을 보시고 고쳐주셨더니 감사합니다 소리는 안 하고 세상에 전에 먹었던 산삼이 지금 혈액이 발생했는가 보다 양처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7절 8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냐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상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시상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자, 얘기 한번 보세요. 7절에 그 하반절에 저희를 조금 구원한대요. 하나님 이제 약아가지고요 잘 안 속아요 사람들에게. 완전히 해주니까 내가 잘했어 뭐 잠 안 자고 뭐 돈 모으고 이러니까 부자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배신 때리니까 조금 구원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순간적 회개는 하는데 회개하면 다시 그 길로 가면 안 되거든.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안타깝죠. 그래서 실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옳고 그리고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판별하도록 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더 보십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육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누구 때문일까요? 다윗 때문에. 다윗하고 하나님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는 멸하지 아니했다. 자, 성전에 있던 왕궁에 있던 보물, 방패 이런 거 다 빼앗겼으니까 아깝지요. 그러나 아까울 수는 있지만 그 없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도로 붙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다. 조금 전에 아비야가 죽은 것이 아비야에게는 복이에요. 요시야 왕이 일찍 39에 죽었지만 더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안 보도록 데려가신 것 때문에 요시야에게 복이었고 지금 르호보암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니까 돌이키기 전까지에 있었던 거 다 빼앗겨버렸잖아요. 그러나 그 빼앗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던 이것이 복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14절을 보십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우리 마음이 조속으로 변화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조금 어려울 때는 내가 이제 신앙 안에서 끝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처음까지 간다로 해놔놓고 조금 있다가 조금 잘 되고 좀 등 따시고 배부리면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여로보암만 아니라 우리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주로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치실 때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하지 마라.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오늘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 다 어떤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까?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이고 지겹다. 설교가 너무 길다. 지금 막 하루에 밥도 줘야 되고 젖도 줘야 되는데 왜 설교가 기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조금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구원을 얻고 내가 어려울 때 회개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회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